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말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이루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자.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하느냐? 저희 이제 말씀을 매일같이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카톡방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고 그 중에 은혜되는 말씀을 한두 구절 이렇게 뽑아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딱 올리면은 저는 오늘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알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5장씩 말씀을 읽는 그런 이렇게 훈련 또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사무엘상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어요. 사무엘상을 말씀을 읽는 와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네, 한나의 이야기예요. 1장에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그런 이제 1장이 되어지면서 2장으로 넘어올 때 이 분위기가요 갑자기 확 바뀝니다. 이 2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떡하다고요? 즐거워하며. 이 1장에서는요 막 침울해요. 특별히 이 1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그렇거든요. 이 사무엘상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마치 불임 여성과 같이
남편 엘리가 엘가나와 이 같이 있는 그때 당시는 이제 처가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나도 엘가나의 아내이지만은 한 명의 아내가 더 있었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분인나였죠. 이 분인나는 자녀가 많은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1장에 있죠. 그죠? 1장을 잠깐 함께 살펴보면은요, 1장 4절에 이렇게 이 배경이 나타나 있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사를 지내는 그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물들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죠. 그랬을 때 분인나에게 또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이 분깃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당시가 주전 약 110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한 3000년 전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막 끝이 나고 사무엘상 이 배경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오고, 우리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드렸는지, 그죠? 자기의 그런 가정에서 그 집에서 가장 그 깨끗한 그런 양, 그런 이제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줬는데 특별히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죠? 갑절을 줬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사랑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낳게 해줬고, 그러면은 엘가나가 분인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자녀를 안겨준 그 아내를 더 뭐 이뻐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갑절이나 분깃을 주고 이러면서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의 문을 열고 또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가정에 아기가 없고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 저도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왜냐면은 저희 가정에게는 자녀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막 마음이 아프냐면요,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뭐 이유는 또 잘 모르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워졌을 때 뭐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조차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기가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떻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절이나 그렇게 한나에게 분깃을 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한 것은 뭐예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완전 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인나가 막 한나에게 찾아와서 막 격분하게 하는 것이죠. 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야, 너 애기도 없지?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막 그러지 않았겠냐? 뭐 이러면서 뭐 나는 자녀의 뭐 축복이 있고 막 속을 막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달 막 볶고 막 아픈 데를 막 더 찌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더 한나를 챙겨주고 막 더 아껴주고 그러는데 분인나는 한나를 더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막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울고 막 먹지도 않아요. 이제는 막 먹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라가는 때니까요. 그렇게 이 배경이 그래요. 1장이. 계속해서 좀 배경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남편인 엘가나가 봤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이 이렇게 10 자녀들보다 낫습니까? 그렇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들만 계셨는데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예. 예. 목사님, 남편이 왼수만 아니면 좋겠어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10 자녀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엘가나가 한나를 막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막 좀 먹으라고, 왜 먹지 않냐고 막 그렇게.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그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막 갑절 뭐 더 챙겨주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한나는 성전으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이때가 초막절이 아닐까라는 그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실로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이제 명절이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이 1장 살펴보면은 막 마치 막 술 취한 여인처럼, 그죠?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 막 그 정도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서원을 하죠? 한나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한나가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실인의 서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애들을 품에 껴안고 하나님, 이 아들,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한나는 어떻게 했죠? 사무엘을 젖된 이후에요, 진짜 성전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이후로 사무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마치 젖됐으니까는 우리 교회에 애혼이 같이 막 걷기 시작하고,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참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뭐 우리 가정에 재정을 뭐 문을 열어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뭐 이거 생명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오늘 한나처럼 아들을 주세요 하면은 주셨으니까 그 아들 평생 동안에 끼고 살아야죠. 이 귀한 아들 막 이뻐하고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이렇게 키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드린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1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을 한나는 고백을 하고 2장에 들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2장에 들어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밤을 새서 기도를 해요. 막 철야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 문제는 뭐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막 마음이 그 전에는 번민하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그 당시의 배경과 맞물려서 또 사무엘의 삶을 맞물려서 확인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가 거의 끝나는 그 마지막 시대였거든요. 사무엘을 그래서 학자들은 마지막 사사로도 봐요. 마지막 사사.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사 시대를 한 줄로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냥 내 생각이 이것이 맞으면은 그냥 이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시대예요. 사사들도 그랬어요. 사사들도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그냥 그것을 원하면은 그대로 행동하는. 심지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제물을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삶아서 먹었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나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저는 분명히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철야라는 책입니다. 철야. 이규현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한국에 급속도로 사라지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냐면요, 금요 철야 예배. 네.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데 이규현 목사님 이 수영로 교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지금도 하는 이 예배가 철야 예배입니다. 철야 예배. 언제까지 하느냐?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서.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런지 전국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10시에 모여서 밤새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기들 데리고 온 이제 어머님들 보면요, 그 장의자에 애기들 눕혀놓고 애들 재우고, 또 기도하다가 막 졸음이 오면은 자다가 또 일어나서, 어떤 분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쥐야 그러면 또 막 또 깨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이 지나면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막 감격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미련할 정도로 시간을 밀어 넣어 본 사람만 아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 차이가 생긴다. 신자는 영적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한 비밀을 가진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에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도하다가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풀어지는 역사, 이런 비밀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한나에게 분명히 이런 비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3절이에요. 3절에 한나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나가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회개의 기도.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말을 했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서 살펴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한 것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비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쌓아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반전의 하나님. 그것이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라고 했어요. 막 군사들이, 용사들이 활을 들고 막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 용사의 활을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죠. 그런데 넘어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한나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막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 세상은 끝난 것 같고 아무로나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남편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 생계를 위해서 다시 막 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서 한나의 아주 자기의 경험이 나오죠. 자 보세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다 라고 했어요.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7의 자녀를 한나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의 이야기, 하나님, 이건 남의 이야기죠. 한나의 이야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의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또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힘써서 지키는 것이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달 정도 되어져 가요. 제가 이제 아내가 새벽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제 같이 새벽 예배 시작하고 6시 출근하는 날 있고 때로는 막 5시 막 이렇게 출근하는 날 있고 막 그러면은
아내가 새벽으로 출근을 하니까는 이제 아이들을 학교 가는 준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 아이들 밥 해주고, 예, 도시락 싸주고. 여러분, 새 아들의 도시락 싸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단한 게 있어요. 이거는 기회다. 아마 새벽에 기도하면은요, 애들이 깨요. 그러면은 애들이 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하나둘씩 와서 제 기도 방석에 있는 기도에 그냥 막 퍼스락 이게 누워요. 그러면 이제 애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큐티하는 거 확인하고, 예. 준비가 다 되면은 아빠로서 프리하는 자유를 좀 줍니다. 밥 먹을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아침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면서 결단한 게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아이들하고 책을 5분에서 10분을 읽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예,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빠가 아이들하고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지, 그것이 정말 큰 효과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도 아이들하고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읽고 대화하고 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읽고 난 이후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든지 아침에든. 그리고 학교 가서 내려줄 때 기도해주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아이들, 우리 처음에 내려주는 두 아이들에게는 머리 손을 얹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니까요, 아이들도 몸에 배어지는 것 같고 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한나에게도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2장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이런 고백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1장과 2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한나가요, 2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을 해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자녀를 주시면은 자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라고 했어요. 가난한 마음, 분인날을 만나면은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한나를 진토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셨어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땅의 기둥들의 여호와 것이니라 보여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해요. 기도 중에 만난 한나의 고백이 2장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나를 공격하는 분인나도 더 이상의 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억누른 어떤 그 자녀, 그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누구까지 바라봤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졌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나는 앞으로 오실, 천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즐거워하겠노라, 주님으로 기뻐하겠노라고, 내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는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1장과 2장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대문을 열어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나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